고요한 강가에 서서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서의 주인공인 티비 펠바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모호하고 그 목표도 잘 이해할 수 없었어도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즐거웠던 모든 날과 내가 위험 중에 가야 했던 모든 길에 주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절망과 비참한 날에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신 뜻에 저를 맡깁니다. 이 시를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1931년 세계 대공황이 왔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우성을 치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의 바위가 많은 곳에 102층의 건물을 짓습니다. 왜 102층을 지었느냐? 이 J.J. 라스커라고 하는 분은 바로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102층을 지었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102명의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바위가 많은 그 가득한 곳에 건물을 지었는데 바로 이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에 같이 부정적으로 말하며 아우성을 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흔들렸고 교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괴로워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했어야 되나? 끝까지 버텼어야 되나?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끝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하나님을 껴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할까요?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왕에게 갖다 주니까 왕이 겨울궁에 앉아가지고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읽으라 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거 가져오라 해놓고 말씀을 가지고 칼로, 작은 칼로 쫙쫙 들은 말씀마다 오려가지고는 그 앞에 화로가 있으니까 그 화로 불에다가 던져서 말씀을 태웠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1장 2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응답을 해주실 겁니까? 이 고난은 어느 때까지여야 됩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면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이 하박국이 기뻐했던 이유,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럼 참된 신앙이라는 무엇이냐 하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in Christ입니다. 주님 안에. 사도 바울이 많이 외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자꾸 성경을 엉터리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관을 갖고 계속 읽으십시오. 제가 틀려도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창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흔들렸대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과 고통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선지자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에 선지자도 이렇게 괴로워? 선지자도 두렵고 선지자도 떨려? 아니 목사도 그래?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좀 아파가지고 요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도 감기 걸려요. 그래, 걸려요. 걸립니다. 비염도 걸리고 관절염도 걸리고 다 걸려요. 말하다 보니까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릴지어다.
더구나 바벨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도구로, 고통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해 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침략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 환란의 날을 생각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습니다. 군대에서 말이죠. 너 엎드려 버쳐 해놓고는요, 너 때린다 해놓고는요, 몽둥이를 가지고 엉덩이에 댔다 띄었다 댔다 띄었다 하면 때려 준비해놓고 너 잘 준비해놓고 또 그러면 이제 언제 맞는지 되게 힘듭니다. 빨리 한 대 탁 맞아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아직 당해버리면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맞을 것 같은데 안 맞고, 당할 것 같은데 안 맞고,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이게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환란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대요. 그리고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온 몸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환란을 기다림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뼈에 썩는 것이 두려웠대요. 뼈가 썩는 거. 그러니까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또한 17절 말씀을 보자고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 아닙니까? 없대요. 다 없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수고한 모든 것에 소득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예요.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기쁨이 없죠. 기쁨이라고는요, 뭐 즐겁고 행복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자고요. 1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없고 없는 그런 바닥난 인생 속에서, 밑바닥 인생 속에, 밑바닥 상황 속에서 본능을 거스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거스리는 기도.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본능을 뛰어넘는 기도. 물질이 없고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겠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능을 거스르면서, 자연스러운 본능, 이걸 가지고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옛날 성경은 말미암아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인하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을 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요, 간단하더라고요. 안에서라는 인이에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대요.
이게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조건 때문에 행동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것을 하박국의 믿음을 보고 이것이 역설적인 감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역설적인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기뻐하며 살 거야.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은 나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 그렇지만은 나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나 믿음으로 살 거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지구가 공존하고 자전하는 것처럼 태양은 떠오르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발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죽었다고요. 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비록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가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어느 날인가 나를 가지고 반드시 웃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고백을 1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현실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뭔가 기대할 것이 있나요? 아직도 환난 날이 올 것이라고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9절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시편 59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흩어버리고 낮춰버린다는 뜻입니다.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흩어버리고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잘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자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발을 사슴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슴의 발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사슴같이 만들어 주신대, 자기의 발을. 사슴은 들로루와 함께 험한 산악 지역에서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로 민첩함과 빠르게 달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못 따라가요. 그 야수가 사슴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세상에 바위 틈을 바위 이런 걸 가지고 막 하고 올라가는데 못 가요. 늑대 같은 이게 쫓아가는데 못 가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영상 보고 은혜 받았어요. 아, 사슴이 저렇구나. 그리고는요, 또 조그만 그 사슴은요, 바위에 있는데 아주 짐승이요, 들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바위 틈에 다 어떻게 서 있는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낭떠러리 같은 데 있으니까 걔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못 잡아요. 그거 잡을 것 같은데 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 더 뒤로 또 가고요. 그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 가버리더라고요. 엄청 은혜가 됐어요. 잘 버티대. 그래서 거기 은혜 받았잖아요. 성도는요,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버티는 게 성도예요. 마귀가 왔다가 도망간다고요, 버티고 있으면은요. 그런데 이 빠른 기동력은요, 승리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에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여기 사슴의 발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엄청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것을 베풀어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련이 오고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사슴의 발, 여러분들이 모두 사슴의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다가 누구를요?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요, 이게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승리하도록, 영광스럽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하도록 넉넉하게 영광스럽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는 거, 영광스럽게 이기는 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기느니라라는 말은요, 완전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완전한 승리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주예요? 머리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내 경험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믿음이 해답인 거예요.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대요. 높은 곳을.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다니도록 삶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삶의 환경을, 높은 곳에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 환경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요, 다른 거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높은 곳 아닙니까? 등산해 보셨죠?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보셨지 않습니까? 어때요?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시야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상에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욥이 이걸 잘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식이 죽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으면은요, 얼마나 좋은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거기서요, 남자들의 믿음과 여자들의 믿음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아니 그랬는데 그럼 어려울 때 진짜 멋진 아내는 어때야 돼요? 남편 위로하고 당신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입이 여자가 너무 표독스러우면 못 써요. 거기다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가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내 마지막 길을 주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흠이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나오리라.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은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믿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좋을 때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만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욱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면요, 여자들은요, 집사님들은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옆에서
남편이 좀 걱정하면은요, 자기는요, 코가요, 10자나 빠져가지고 더 어떻게 살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왜 말이 자꾸 갈수록 나이들은 50 넘어지면 말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말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요, 뭔 말을 했다간 여자가 더 고민을 하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말지. 왜냐하면 그 여자까지 받아줘야 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잖아. 좀 스케일이 컸으면 좋겠어. 남자를 가슴에 팍 안아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한 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한 자 말 안 할래.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좀 힘들면, 만약 좀 몸이 아파 그러면은 아유, 얼마나 그러니까 힘드셔. 하나님이 곧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관리 안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운동 좀 알아봤더니 왜 이렇게 안 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고. 왜 그래요? 미쳤어요? 그러지 말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남편은 안 아프고 싶어. 남자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여자 앞에서요,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게 남자예요. 몰랐어요? 그럼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 그때는 품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은요, 나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말은 나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니, 일도 어려운데 아내가 또 그 상황 보고 또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은, 아니, 일도 해결해야 되지. 철없는 아내도 받아줘야 되지. 아니, 무슨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가, 물론 주님이 오라 했지만은 너무 힘들잖아. 좀 같이 믿음으로 말을 하고, 또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그래, 남자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이거는요, 무쇠속과 같아요. 남자들이 믿음 들어가면 변함이 없어. 여자들은 뭐 좀 있으면은요, 막 기도했다가 또 응답이 없으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뭐 그러다가 변덕에 뭐 조석변이에요. 어떤 때는요. 너무 많이 갈등을 해. 미안해요. 오늘 여자들 뭐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추수감사절 감사해요. 잘 버텨왔지. 그렇지만 여장부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장부가 되라 해가지고 여성성을 잃어버리라는 건 아니야.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는 상황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어떻게 믿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이 모든 상황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어느 날인가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 나를 하여금 웃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